우리 우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김장마 가운데 여름이 망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짐으로 다리가 통제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안전방송이 문자가 많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매미는 웁니다. 그리고 매미는 또 옛날에는 낮에만 우는데 요즘 밤에도 울더라고요. 보니까 폭우가 핥힌 자리엔 사방이 물 웅덩이. 안희연이라는 시인이 쓴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언덕의 기분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물 웅덩이를 거닐은 삶이라니,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이라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 거니? 고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우라. 라는 이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계절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또 부서진 여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여름을 한입 비어 물었더니 라는 이 꽃님의 시도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가다라고 쓴 소설가 조혜진 씨의 그림책 시집도 있습니다. 이 여름에 이런 시들,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이가 휴가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는 휴가가 조금 긴 것 같아서 김덕중 씨의 복음서 이해라는 책을 제가 권했습니다. 또 A.J. 포저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책들을 제가 빼서 제가 읽으면서 많이 감명을 받고 신약 성경을 잘 이렇게 요약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을 검면을 했습니다. 폭염은 여름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군데군데 심표를 찍어가며 이 시간을 버텨내다 보면 어느새 폭우도 지나가고 폭염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비 소식 때문에 축축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보송하게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7월 16일 날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를 하는데 암살자가 총을 쏘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로 보았으면은 이게 머리 골통이 M16에 의해서 날아갔을 긴데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고개를 돌릴 때 이제 그 순서지를 본다고 고개를 돌렸다 하더라고요. 목차를 본다고. 근데 그게 총알이 길을 싹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오른손을 치켜들고 그러면서 싸우자, 다시 위대한 미국을 위하여 나아가자고 외치는 그 모습이 뒤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타진되어서 신문, 저는 조선일보를 보는데 매일 신문을 보는데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일면에 톱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19세기 프랑스화가 들라크 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구도와 놀랍게 흡사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따라 파리 시민들이 입현 군주제 학대를 요구하며 봉기했던 1830년 7월 혁명에 대한 지지를 담은 작품으로 이후에 그 사진으로, 자유의 여신상 사진으로 결국은 프랑스는 공화제로 바뀌는 기폭제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이 넘도록 독일을 향한 폴란드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의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브란트가 유대인 유령탑 앞에 무릎을 꿇는 사진의 위력이 영향을 주어서 신문들은 무릎을 꿇는 이는 브란트 총리였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 폴란드 총리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한다. 잊기는 힘들지만 아우슈비츠 사건이 폴란드에서 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천교회 사진을 많이 걸어놨죠. 벽에 보면 옛날 참 역사적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감천교회를 다시 부흥의 파도로 일으킬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이 전도서, 또 시문서 가운데 시편 가운데 솔로몬이 쓴 시편도 있죠. 127편 같은 가정에 대한 시편. 또 가만히 보면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아가서, 잠언서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모인 곳에 전달하는 성직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 입에 침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죠. 근데 우리 장영희 권사님 전도를 참 열심히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전도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모습, 그 모습을 코헬렛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되어 있는데 주전 500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 중에서 다른 사람과 비길 데 없는 지혜와 재산과 향락을 다 누리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여러 성읍들을 엄청나게 성벽들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이름도 솔로몬 학원, 물론 지혜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솔로몬 학원에 오면은 솔로몬처럼 출세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런 뭔가 암시를 주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추구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본 사람의 그 결론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서 12장의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수고를 허무하다,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데 없는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논제에 대해서, 헛된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니까 이것도 헛되다. 오히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증거를 쭉 6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허무한 인성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이 허무하다는 지혜를 솔로몬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지식을 갖추고 재물을 많이 모았고 향락을 다 누려보았으나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삶일 것입니까? 에이저 토저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대단한 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의미가 없고 형편없고 너무 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인생의 헛됨을 추구하지 말고 제대로 살고 행복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은혜 가운데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수고 중에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지치는 일입니까? 재난과 아픔과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밀려오죠. 꼭 인생이 파도 같잖아요. 계속 물밀듯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저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우리에게 고통의 연속으로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토끼가 낮잠을 자가지고 1차전에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도전을 했습니다. 야, 거북아, 다시 경주를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는 훈련을 했습니다. 토끼는 낮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나무 밑을 지나면서도 이를 깨물고 그대로 가속력으로 달려서 압도적으로 거북이를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1대1이 되었습니다. 결승하자. 이제 이번에는 거북이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앞발을 씌우고 뒷발도 씌워서 빨리 걷는 그런 훈련도 하고 등껍질이 두꺼우니까 등껍질을 막 갈았습니다. 바에 가서 막 등껍질을 갈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끼가 나무 밑에 가면은 쉬는 습관이 있으니까 자는 습관이 있으니까 나무 밑에다가 수면제까지도 뿌려놨습니다. 거북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토끼는 그런 사실은 몰랐지만 내가
낮잠 자는 버릇만 고치면 이긴다 해서 또 토끼는 토끼 나름대로 요이땅 해가지고 막 앞을 향해서 막 손살같이 그 뒷발이 얼마나 점프력이 좋습니까? 달려서 나무 밑에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그 나무의 시원함, 그 낮잠 자고 싶은 피곤함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대로 달려서 올인했습니다. 거북이가 2차전에서 져니까 3차선에서 져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1차전에는 토끼를 이겼는데 토끼가 이 수면제의 유혹도 뿌리치고 이겨놓았기나 거북이가 오히려 이 절망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할아버지 거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내 죽고 싶어요. 토끼하고 경주에 가자 졌어요. 2차전에도 졌고 3차전에도 졌어요. 실패했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북이와 손자 거북아, 걱정하지 마라. 토끼는 그렇게 빨리 딸리니까 심정이 빨리 박동을 해서 7년밖에 못 산다.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는 150년 이상 산다. 할렐루야. 천천히 느리게 여유 있게 살면은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면 속도감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좀 쉬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여행도 가기도 하고 좀 빨리빨리 성공해야지,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빨리 출세해야지, 빨리빨리 우리 집 사야지, 빨리빨리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살다 보면은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체 부지런하다 보니까 게으름은 정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마철에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 폭염에 후고 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천천히 살아도 되나 하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쉬어가면서 천천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좀 힘을 가지고 휴식을 가지면서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라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자식 없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 안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형제 자매 때문에 힘듭니까? 부모 때문에 힘듭니까? 형제 자매가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를 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행복이 없느냐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없다. 어딜 가도 내 고생, 내 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너무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좀 천천히 기차도 한번 타보고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비행기를 타보면요, 이 땅이 이렇게 복잡한 거 한눈에 딱 조망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아파트들이 성냥갑처럼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위에서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서 보지 못한 거 천천히 가면 보입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나를 잃어버린 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이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손님이 여러분들 오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찌짐도 굽어야 되고 밥도 안쳐야 되고 곰탕도 끓여야 되고 김치도 담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42절 그렇게 하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여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어서 마리아 보고 좀 도와주라 라고 예수님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와 있으니까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되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은요, 그거를 하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하는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정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작 본인은 부엌에서 떨거덕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옛날에는 구역별로 이제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부엌에서. 그러면 자기 담당 구역 때에는 지금은 교구별로 이렇게 밖에서 외주를 받지만 부엌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예배 시간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저 마르다 되려고 그러나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하시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할렐루야. 두 가지 다 필요하죠.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좋은 자리를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를 아니합니다. 나가 있어야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부모 형제도 사업도 직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생명도 있는 것.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기쁘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몫을 다 주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인상이 펴져. 교통순경들이 한참 주일날 그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의 표정이 짝 서마이
웃는 표정의 교통수단거리 예수를 안 믿는데도 웃는 표정의 사람들이 가는 그 교회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온몸에 엔도르핀이 나와가지고요 건강합니다. 암세포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비판하는 그거를 받았습니까? 비평하는 책임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13명 장정이 갔으니까 그것도 잔치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움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 술 한잔 한다고 너무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이 한 잔 딱 하면 기분 좋게 여보 내일은 내가 집에서 삼겹살 굽고 자 이래가 고추 마늘 사가지고 불상추에 고기 해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끼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한잔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술 먹으면 됩니까? 물론 내가 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면 좋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18절 포도나무에 가수원에 포도와가 없고 무화과에 가실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만족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사변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60년대 70년대 보리고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풍요롭게 잘 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거 안 되면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조금 더 멀리 보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내 생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무엇하다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살다가 죽을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식,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바둥거리고 난리 피우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체념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삶에 여유를 가지고 나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4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게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은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은 눈물을 흘립니다. 땀을 뿜뻑이 되어서 우리 송정선 집사님처럼 풀을 맵니다. 그러나 내일은 고추 열매가 열리고 가지 열매가 열리고 정구지가 부추가 잘 자랄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텃밭 채소들이 자라서 그 열매를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내일의 결실의 기쁨을 오늘 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소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가 원수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다 멸망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면서 경계선은 넘지 말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좀 더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가치관 속에서 좀 천천히 느리게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